오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군사들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평소 같으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몇 킬로 전부터 환영 인파가 양 길가에 도열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장군 군사들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들려주고 했겠지만은 이번 전쟁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런데도 마치 군사들이 전쟁에 패한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성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안 밖에 박수치는 인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 어려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느냐?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아들 때문에 슬퍼한다는 소식이 성에서부터 전쟁터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전쟁에 이긴 군사들이 그날의 승리가 마치 슬픔이 된 것처럼, 우리가 괜히 이겼나? 이런 느낌으로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패잔병처럼, 아닌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왔다고 성경이 전쟁 끝에서 벌어졌던 환영의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참 많았는데 대부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아 걸출한 장군감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을 비롯하여 아도니아, 압살롬, 그리고 다윗 왕위를 잇는 솔로몬까지 모든 자식들이 참 그 아비의 그 자식다웠습니다. 걸출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지혜자였고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형제들의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들이 대부분 달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복 형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정치할 때 그 혼자는 걸출한데 도와주는 정무 감각이 있는 부하 혹은 동역자가 없어서 정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혼자는 굉장히 걸출한데 거의 일당백인데 정무 능력이 좀 떨어졌어. 다시 말해 정치를 조정하고 또 관리하고 예술 또는 언론, 종교, 여성, 청년, 경제, 문화 이런 데 이렇게 정무 감각이 있어서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조선천지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런 정무 능력이 떨어져서 꽃을 못 피우는 그런 정치인들을 이렇게 봅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진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압살롬은 굉장히 우수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략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 압살롬에게는 자기 친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같은 엄마, 아버지는 다 다윗이니까 다 똑같은데 자기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다른 형인 첫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괜히 이렇게 흠모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는 근친 결혼이 대부분 이렇게 옳지 않다 했지만, 중동권에는 이 근친 결혼이 가문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사촌 정도 되면 결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일부분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지킨다 이런 왕족들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암논이 생각하기를 다말은 뭐 형제긴 동생이긴 하지만 베달은 동생이고, 그래서 뭐 임금님만 허락하시면 또 결혼도 할 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튼간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큰형이 이 다말을 굉장히 흠모합니다. 사람이 너무 흠모하면 병이 걸리잖아요. 상사병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근데 꾀병을 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앞에서 막 나자빠지고 막 토하고, 그래서 아들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몸이 아픈데 어떤 약도 이렇게 효용이 없는데, 그 여동생 다말이 나를 좀 이렇게 간호해주고 뭐 꿀차라도 타주고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 그 다말이 참 좋은 아이지 하고, 다말아 그 오빠 좀 간병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암논이 다말을 간병하러 온 귀한 자기 여동생을, 물론 이복 여동생이지만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이 뭐 일종의 성폭행인 것이지요.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암논이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동생을 사모해서 잘못된 것이지만 아버지 허락하시면 다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으면 그나마 어렵지만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조금 뭐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그만 이렇게 겁탈을 한 다음에는 흥미가 급속도로 떨어져서 다말을 버려버렸어요. 천한 여성처럼 취급해 버렸습니다. 누이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기 친오빠 압살롬에게 온 것입니다. 오빠. 그런데 압살롬도 당시의 장자였던 형 암논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누이와 압살롬이 흐느끼면서 누이야 지금은 잠시 좀 기다려봐라, 우선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거라. 그래서 이 압살롬의 집에 누이를 데리고 옵니다. 여동생을. 그 슬픈 장면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스토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다윗 왕조가 그랬고, 다윗도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친상간이 자기 가정에서 벌어졌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언론을 보면 지금도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빠로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너무 슬프게, 물론 소수겠지만 아프고, 그 가족은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겠습니까? 다말도 너무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압살롬도 이 오라비도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동생아 지금은 잠시 좀 우리 집에서 쉬거라, 너 잘못 아니다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다말은 참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꽃다운 아이가 인생을 펼치기도 전에, 그리고 암논은 이 쓰레기 같은 놈은 다니면서 또 자랑했겠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빠 압살롬이 여동생의 슬픔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에 분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생일이었는지 형제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내가 음식 맛있는 거 해놨어요. 우리 청소년들 뭐가 맛있어요? 당연히 치즈 타르트가 맛있겠죠. 나가면서 전 교인들에게 몇 개씩 다 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가지고 와서 동네 분들 나눠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튼간에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압살롬이 이렇게 접시로 음식을 나르는 것처럼 하다가 암논 옆에 가서 칼로 암논의 목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형제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담을 넘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약 3년간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며 동생을 겁탈한 놈을 원수 갚은 것입니다. 우선 다윗의 집안이 말 그대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다윗, 사람들은 다 다윗을 성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지만 다윗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놈도 내 자식이고 저놈도 내 자식인데 한 놈은 동생을 겁탈하고 또 한 놈은 칼을 갈고 있다가 겁탈한 형이라고 찔러 죽이고 또 그 놈은 도망하고 딸은 자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자책감을 가지고 더 처량하게 지내고 동네 사람들, 국민들은 저게 임금이야, 저 집안이 저 집이야, 저게 개야, 사람이야, 콩가루 집안이라고 비아냥거릴 것이고 다윗은 막 기가 막혀 있었습니다. 한편 도망간 압살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암논 그럼 죽어도 마땅하지 왜 내가 죽입니까? 아버지가 죽이거나 감옥을 보내야지 왜 아버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동생이 저렇게 지쳐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뭐한 짓입니까? 당연히 죽을 놈입니다. 나아가 내가 전부터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저다들 암논밖에 관심 없죠. 암논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 잘했는데도 우리 집에는 너희 형이 최고다 그러면서 너희 형은 공부하러 저 서울에 유학 보내고 너희들은 그냥 공부하든 말든 아버지 모든 힘을 다 큰형 암논에게 투자한 거 아닙니까? 암논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놈만 사랑하죠. 저놈은 죽어도 마땅합니다. 사실은 내가 힘만 있다면 아버지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당연하다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암논도 사랑했지만 압살롬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어디론가 도망을 간 다음부터 다윗은 잘 도망갔다 그놈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은 아비 다윗이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 자식도 저 자식도 어찌할 바 몰라서 좀 헷갈리고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죽은 아들만큼이나 도망가서 괴로워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단 한시도 잊혀지지 않았어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우수한 장군, 지금은 육군 참모 총장이죠. 다윗의 그 전설적인 장군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압살롬 저런 놈 죽어도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임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자식 분명히 그 살인자고 물론 억울한 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을 그것도 형을 죽이고 그러면 됩니까? 분명히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 압살롬을 아버지 왕이 잊지 못.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도 국사를 할 때도 정치를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이 다윗의 마음에 계속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그 아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밤에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을 궁궐로 데려옵니다. 3년 만에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3년 만에 왔으면 그 다윗은 자기 안에 있던 그 그리웠던 마음을 표출해야 되는데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기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체면이 또 체면, 나라의 법도 있고 왕궁의 법도 있고 또 살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이 법 사이에서 또는 이 어색함 사이에서 또 나름대로 정치를 내가 이놈을 용서하면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국민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오만 잡동사리 생각 때문에 궁궐로 데려온 다음에는 만나지 못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임금님,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왔는데 어쩌지? 그래서
궁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압살롬이 있는데 다윗이 오라고 말도 안 하고 가라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또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갑니다. 참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래 성경을 보면 다윗도 참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용기도 때로 없고 이상한데 몹쓸 때 용기 생기기도 하고 정작 용기를 내야 될 때는 좀 비굴하고 어떤 일을 정확히 결정해야 될 때 차일피일 미루고 다윗도 우리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지요. 자, 압살롬이 한편 궁궐에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나지 뭐. 여러분 소문 어떻게 납니까? 소문 나는 과정을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압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궁궐에 돌아온 거 누가 압니까? 말하기 싫어도 해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누가 압니까? 요압 지가 데려왔으니까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기 부인에게 왕자님 데려왔어. 일단은 임금님 말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마.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요압 부인에게. 그럼 요압 부인은 전화 들고 자기 친정 엄마한테 요압은 요서방이라고 합시다. 엄마 요서방이 압살롬 셋째 아들 그 형 찔러 죽인 그 아들 데려왔는데 일단은 엄마만 알고 있어. 그럼 엄마는 이제 전화 들고 자기 여동생에게 이제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알 때 어떻게 합니까? 너만 알아라는 말까지 붙여서 쫙 소문이 나죠. 교회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압살롬이 온 걸 압니다. 온 것만 알 뿐만 아니라 임금이 왔는데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자 백성들 마음에 묘한 이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동정심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으면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겠어. 형 죽인 거야 잘못한 것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아이고 몹쓸 형이지 암논. 그러면 압살롬이 그렇게 위로의 한마디를 걸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죄송해요, 저의 불찰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건 그렇고 왜 임금님께서는 왕자님을 부르시지도 않는 거예요. 꾸중을 하시든지 뭐 죄를 물으시든지 용서하시든지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을 말려 죽이자는 거예요. 임금님도 너무하시지. 그러면 또 압살롬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의 불찰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온 지 몇 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아버지가 임금이니까 다윗을 대상으로. 다윗이 누굽니까? 부족하긴 해도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수백만의 국민들 가운데 99.9999999%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달랑 600명만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아둘람굴 동지들이겠지요. 600명만이 다윗을 따릅니다. 나머지 199만 9천 400명은 200만이나 치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잠옷 차림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쿠데타 세력을 만나는 것도 슬프지만 그게 친자식, 압살롬은 주워온 자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아셨기에 나라를 정돈시켜 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갔던 많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보자,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민심이 요동칩니다.
뭐 압살롬 편도 있고 압살롬 편에서 다시 다윗 편으로 옮기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참 다윗이 부러운 것은 다윗에게 그런 좋은 부하들이 있었던 것이죠. 동력자들이. 요압, 아비새 이런 장군들이 임금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시 전쟁을 해서 나라를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그저 며칠만 궁궐에서 똥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전세가 이렇게 역전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전쟁하러 가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한 분량이에요. 성경은 1000년을 한 줄로 막 넘어가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900년, 1000년을 살았는데도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아주 나레이티브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성이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죠. 의도,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퓨리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다시 이제 하러 가는 자기 부하들, 압살롬을 상대로 다시 전쟁하러 가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들 그 반역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역자 압살롬하고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압살롬 군대와 싸울 때에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이거 찻대고 포대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다윗도 압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애서 압살롬 앞에 소년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걔 아직 애 아니냐? 철없는, 아이고야, 요압아, 걔 아직 철없지 않느냐? 그래, 철없는 애가 나라를 뒤엎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비 다윗은 압살롬을 원흉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고, 걔 애 아니냐? 애. 아이고, 아직도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 아니냐? 너희들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3일차나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던 압살롬은 자기의 평소 자랑거리던 머리카락이 아마 상수리 나무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랑달랑 밑에 타워하던 이 짐승은 가고 그냥 몸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 압살롬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장면도 성경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요압이 창셋을 가져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의 명령으로 요압의 부하 12명이 달려들어 완전히 그냥 사람을 능지처참해 버립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요압 생각에는 그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다윗 왕조와 요압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다윗에게 장군 하나가 열심히 말을 몰아가지고 보고하러 옵니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2 대위쯤 되는 젊은 청년이 막 말을 몰고 왔고, 임금님 전쟁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말하려고 달려옵니다. 막
아히마아스 이 장교가 막 말을 몰아서 임금님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그래서 임금이 그 아히마아스 평소에 그 총애하던 장교였기 때문에 아히마아스야 그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보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히마아스가 임금님 이렇게 말할 때 임금은 이겼냐 졌냐 이렇게 묻지 않고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가로되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야, 요 아히마아스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죽은 거 아는데 가급적이면 내가 오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애써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또 장군 하나가 자기가 임금님에게 전쟁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말을 달려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임금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또 그 두 번째 부하에게 그래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철없는 이 두 번째 부하가 아이고 임금님을 대적하는 놈은 다 그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가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하들이 전쟁을 이겨놓고도 진폐잔병처럼 조용히 궁궐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웁니다. 다윗의 울음은 19장까지 이어집니다. 19장을 읽읍시다. 시작.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18장에서 울고 19장에서 울고 지금 다윗은 장을 건너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장면을 계속 추적해가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줄로 다윗에게 압살롬이 슬픔이 되었더라 넘어가면 될 텐데 우리에게 마치 산파조처럼 끊임없이 다윗의 슬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했습니다.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버지 다윗은 자기 목숨처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어 할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압살롬은 몰랐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참 콩가루 집안이네 이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대신 죽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다윗이 참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에휴, 그 몹쓸 놈. 그런 애비 마음도 모르고 에이, 그 몹쓸 놈. 그러다가 우리는 잠시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얼마나 반역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보이지도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기쁠 때도 출처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힘들 때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배신합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동시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의 사랑, 그는 자기 자식을 위해 대신 죽었으면 하며 흐느낍니다. 그렇지만 대신 죽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대신 죽는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어이 해림교회 청소년들, 이 인간 말종 같은 놈들아, 너를 구할 길이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대신 죽을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대신 죽고 싶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고 싶다, 대신 죽고 싶다고 하면 못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셔서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사랑이라면 성경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거 그냥 흐느끼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 보면서 에이 인간 말종 같은 놈, 아이고 그 압살롬 그놈, 에이 나쁜 놈, 아버지 참 대단하네, 참 대신 죽으려고 하는 아버지 대단하네. 그러다가 우리는 성경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압살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가. 은근하게 노골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전등한 분인가 아는가.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말하는 게 어색해질까봐, 손해볼까봐,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는가.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표정 하나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증명하고 사는가. 사람들이 내 말투를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생각이 전개 방향을 보고, 아이고 쟤를 보니까 하나님 없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가?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아, 그러셨는가? 아니요. 다윗이 엄청나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온 이스라엘이 다 기가 죽었어. 아이고 야 이거 전쟁 괜히 이겼나 싶을 만큼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신 죽으려고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대신 죽어주려고 할 뿐이었지만은 이분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자 전 우주가 다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할 때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온 천하에 지진이 나고 하늘도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천사들에게 언제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고 그런 적 없다. 오직 사람만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사랑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파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노란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죠.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눈물이 의미하는 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심지어 원망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압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 이야기 들으면서 아유 인간 말종 같은 거지, 동생을 에이 인간 말종,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아이고 저 이제 인간 말종. 그러다가 우리는 압살롬을 능가한 폐역한 아들을 봅니다. 딸을 봅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아이고 압살롬이 저런데도 다윗이 사랑하는구나. 아이고 압살롬이 저런데도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다윗이, 그 장군 다윗이 그 아들 그것도 죄인인 거 진짜 이 몹쓸 그놈의 자식, 그 자식을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구나. 아버지 다윗이 하다가 우리는
불순종하는 압살롬 나와 그 압살롬 같은 나를 사랑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무슨 근거로? 공부를 못했어? 집이 가난했어? 집에 좀 풍파가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너무 이른 결론 아닙니까? 너무 황당한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느니라. 주님 약속하셨으니 십자가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하면 죄송했다고 하십시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기독 청년인데 날 보시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시간 보내는 거,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돈 쓰는 거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압살롬입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송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동시에 아주 독특한 영적인 기제를 갖게 합니다. 영적인 정서, 영적인 자세, 영적인 눈빛, 영적인 사고를 갖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 한번 따라합시다. 뻔뻔하리만큼 놀라운 담대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이고 내가 압살롬이구나, 야 내가 얼마나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나, 야 진짜 나는 압살롬이구나. 하나님이 그렇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거는 비교도 안 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십자가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구나.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이 압살롬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예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구만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와 함께 동시에 그 안에서 독특한 게 움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쓰레기 같은 놈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 무슨 근거? 조금 전에까지 굉장히 죄송해하고 부끄러웠던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동시에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잖아. 내가 엄청 착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길이 없을 때 사랑하신 거잖아. 십자가 증명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조금 전에 죄송함과는 또 다른 정서, 뻔뻔하리만큼 놀라운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구나. 하나님 제가 인간 말종이, 아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 배신하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동시에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십자가. 조금 전까지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죄송함의 상징이지만 그건 그거고, 십자가,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 준다는 거 아니야. 이분이 나한테 빠진 거잖아. 여러분, 딸이요 시집가서 자기 남편 사랑하면요 친정집에 좋은 것이 자꾸 그쪽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 아십니까? 친정만 왔다 가면 그쪽으로 옮겨져요. 거의 모든 딸이 그래요. 사랑하면 뭔가 뻔뻔스러우지. 얘가 뻔뻔스러워. 부모님 싫어하지 않아요. 그 내 딸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져요.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과 함께 독특한 정서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 물론 내가 인간 말종 같은 죄인인 건 맞지만,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세상이 나한테 어떡할 거야. 희한한 정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놈이 뻔뻔하게 쇼를 해요. 그러지 않고 그 뻔뻔한 담대함을 죄송함과 부끄러움과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다니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번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내가 압살롬인가 합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사람 대할 때 내가 압살롬인데 내가 지금 등에 똥을 한가득 묻히고 있는데 그 연탄재 좀 묻은 사람에게 더럽다고 말 못하지요. 내 자식이 지금 뭐 노상 감옥 가고 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몹쓸 죄져서 감옥 들락달락 거리는데 다른 사람 보고 네 자식 잘 키우라. 그거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 완전히 그 뻔뻔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막 황당하면은 함부로 남의 자식 이야기 못합니다. 함부로 그 사람 뭐 화인 받은 사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기가 그냥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뭐 남 어려운 거 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압살롬인가 압니다. 그래서 뭐 남이 말하면 아이고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아이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 자기가 압살롬이 늘 부끄러워.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왜냐하면 나 때문에 좀 예수님 죽인 거야. 내가 살인자 예수 죽인 살인자. 내가 십자가 볼 때마다 유구무원 말을 못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뭐 참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해서 말을 못해. 운전하다가 실수로 교통사고 나서 앞 사람 죽었어. 아니 내가 죽일 생각 없었어. 그냥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들어박아서 그냥 뭐 며칠 있더니 죽었어. 그 사람 그 청춘이 고말래 같은 30대 40대가 죽어버렸어. 내가 죽인 건 아닌데 내 차가 죽여서 내가 운전했으니까 내가 죽인 거지. 장례식장 갔을 때 막 그 유족들이 이놈의 새끼가 네가 이게 왜 왔냐 그러고 하는데 뭐 그 모지는 건데 다 이해돼.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저 그 유족들에게 할 말 없어. 막 멱살을 잡히고, 내가 그 신방도 가봤는데, 이 멱살 잡히고, 야,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죽은 사람이 어린 아이라면 더 그 젊은 그 부모 앞에 할 말이 없어. 내가 교통사고, 내가 사람을 차로 치어 죽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우리가 다 원수들이거든. 예수 십자가에 죽인 우리가 살인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일단 좀 조심해요. 살인자. 우리가 압살롬이거든. 압살롬 살인자. 동시에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저러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림교회 청소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러워. 십자가는 그거예요.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 대할 때마다 아유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동시에 내 안에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증거잖아.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이 선교사도 되고 순교도 하고
돈을 벌어서 주님을 높이고 돈을 쓰면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 위에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회심한 줄 압니까? 십자가를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2의 기독교인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압살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압살롬은 형제를 죽이고 나아가 아버지를 죽이려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아주 작은 그림자입니다. 온 천하가 다 압니다. 온 천사들이 다 압니다. 사단 마귀조차 귀신들도 압니다. 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귀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로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이 구절이라 여러분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세상을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뭐 어차피 뭐 성령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래요.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시죠. 순이 엄마 철수 엄마가 자기 이름 순덕이 점순이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김영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압살롬의 에피소드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몹쓸 놈아, 이 나쁜 놈들아,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정신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은근하게 용기가 나실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하겠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고백하면서 사랑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멋진 전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명한 노래인데요, 한 번은 제가 라디오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흥얼흥얼 했더니 노래가 끝난 다음에 뒤에 불교 방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많이 유행하는 노래여서 잠시 우리 불자님들께 틀어드립니다. 내 생각에 아나운서가 간첩 같아요. 기독교인 같아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어떻게 그 곧대가고 데시벨이 맞았는지 트니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불교 방송. 의심이 나면 불교 방송에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들었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십자가가 뭔데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람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든지. 당신은 이게 사람 사이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제발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죽고 싶어, 그래서 그만하고.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느끼게 하겠죠. 사단이 너 외롭다, 너밖에 없다, 고독사, 넌 외롭게 죽어야 될 거야, 너 아무도 없잖아, 자식들 빈둥지 증후군 나 아무도 없잖아, 너 아무도 전화도 안 해, 손자 손녀 전화도 안 오지, 넌 너밖에 없어.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고 건진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고백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저보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 크게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으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하여 삼으셨네. 이 노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던 찬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압살롬같이 배신하고 배역하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기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다 떠나서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이 완벽한 사랑의 증거 십자가.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세상 다 여러분을 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신음에도 응답하시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수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늘의 하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시대의 압살롬이며 동시에 나의 아버지는 압살롬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청소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조국 교회 위에 말도 되지 않는 억지로 교회가 폐쇄당하여 오늘도 자신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웃의 우리 형제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